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15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되는데요. 40일간 신광야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 최북단 하맛 어기 르홉까지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이들은 돌아올 때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서 꿰어 메고 왔고 석류와 무화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이렇게 가져온 것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물로 가지고 온 것인데 그런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이제 증거하는 가나안의 산물들이 도리어 정복이 불가능한 땅이라는 판단을 굳히는 증거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증거물을 보면서도 생각하기를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얼마나 강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들이 끔찍한 보고를 하죠. 거기에는 고대의 악명 높은 거인 용사였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 이런 보고를 듣고서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요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간곡히 호소하는 그 믿음의 보고는 이제 귀에 들리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만 그 간곡한 호소, 가나안 땅으로 길을 열을 수 있는 그 보고는 그만 묻혀버리고 맙니다. 열의 둘만 부정적인 말을 해도 거기에 휩쓸리기 쉬운 게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그 군중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의 열이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었으니 그 역사가 길이 열리기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장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14장은 정말 기가 막힌 광경으로 시작되죠. 온 백성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서도 광야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이 말이, 이 탄식이, 이 불평이,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해보자. 광야길은 그렇게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걸음을 내딛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인데 이들은 틈만 나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고 탄식을 했으니까 그 역사가 참 복을 받기는 어려운 역사였던 것이죠.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하심을 불신함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알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해버리고 모세에게는 그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심하게 비방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욕과 배신, 위협을 당하고서도 모세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이런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부단한 중보 기도가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한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한 사람의 끈질긴 간절한 중보 기도, 그 능력은 대단하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염려하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장 28절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만 열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죄를 담당한 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그 날수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후에 딱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딱 열어서 그 앞에까지 인도를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가나안을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에도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을까요? 14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교훈을 새겨 놓으시려고 악평으로 보고하여서 온 회중들로 모세를 원망하게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14장 3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그 믿음 없는 보고에 휩쓸려서 이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면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헤매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제 뒤늦게 후회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막 억지를 부립니다. 모세는 말립니다. 이제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후회에 사로잡혀서 만회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사실 그때는 후회하면서 만회하려고 고집 부려야 될 때가 아니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깊이 회개하고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 될 때죠. 고집을 부리고 올라갔다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큰 해를 입고 백성들이 많이 다치고 맙니다. 그들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했어야만 했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후회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만회해 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성찰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5장은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고 가나안의 그 입성을 약속해 주시는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 예물과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예법, 그리고 옷단 귀에 술을 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이제 하시는 그런 여러 규례들을 말씀을 합니다. 이 규례들은요, 가나안 입성을 전제로 한 규례들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 사이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규례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땅에서 소출을 얻게 될 때에 예물로 드리는 규례들이에요. 비록 믿음으로 행치 않은 역사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곳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
바탕에 깔려있는 규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그의 능력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내일 2월 16일 화요일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인생의 길을 걷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